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빌립보서에서 아주 주옥과 같은 한마디 한마디 놓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침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아라. 이러한 귀한 권면의 말씀이 이어서 빌립보서 2장 초반부에는 이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몇 가지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 마음 한 뜻이란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그 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기전입니다. 앞서서 1절에서도 성도 상호간의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품고 하나 된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독특하게 주신 것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띄는 재주가 혹 발견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인간임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잘난치 않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난 여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난 여자라고. 그러면 안 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엄마 아빠가 낳아주셔서 낳았지. 안 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서 나는 난 사람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합당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일도 돌아볼 뿐더러 함께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야 된다. 이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정말 기쁘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가 볼 때에 성도 상호간에 서로 돌봄, 보살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야, 내가 목회하는 보람이 있다. 정말 기분이 좋다.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돌보고 세워주고 유해주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 엄청난 명령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셨고 또 이 말씀을 상고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명령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명령형으로 나온 말씀들은 매우 신비한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그 성전 미문의 하바신 장애인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명령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번도 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이 명령 한마디에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육신이 치유받는 기적을 이 명령형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엄청난 명령을,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를 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그분에게 어떤 결과가 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셨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시기도 하셨고 또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종이나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일을 실제로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니? 그래. 나는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는 본을 신이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면서 낮은 신분으로 성장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도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내 방이 있고 내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이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시고 이러한 기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낮아지신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마치 강력범이 체포되듯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그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안뜰에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가죽 채찍의 납조각을 다룬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자기가 짊어지실 그 십자가를 자기에 매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인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그 고뇌와 그 고통을 친히 다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를 치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하니까 고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치고 하게 하신 사건을 성경의 기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였습니다. 그 죽음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죽음이었고 자유인이 아닌 노예들을 죽이는 그러한 죽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욕설과 침뱉음 그리고 조롱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신 가장 낮아지신 현장을 성경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9절로 11절에 분명하게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사람이 존경을, 경의를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처럼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경의를 표현해 드리든지 결국 성부와 하나님께 존귀를 돌려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타인들에게 내가 존경받고 섬김을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지 왕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왕자라고 할지라도 동네에 가면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막 욕설을 하고 그래도 다 당하는 것입니다. 왕자이지만 거지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낮아진 자세로 더 겸손하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낮아져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과 상급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우대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대를 받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돈 많대. 그 사람 무슨 차 타고 다니지? 그래. 그 좋은 차 타고 다녀. 그 사람 무슨 집에서 살지? 좋은 집에서 아주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아.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목사 세계에서는 교인들도 많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춘 상황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목회 성공했다고 칭찬과 박수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사람들이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에까지 낮아지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그분께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이 놀라운 예증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사모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노래를 잘한다? 인물이 훌륭하다? 아니면 내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대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왜 경계해야 되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발견되거들랑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높아졌어. 그러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투게 됩니다. 내 의견이 더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더 주장하고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고 결국 사람들이 그 사람 상대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 괜찮아. 참 겸손하고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이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높아졌다는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빈도수가 많아지면 하하, 내가 마음이 많이 높아졌구나. 이런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에 내가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엄숙하게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한다면 더 없는 놀라운 복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